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간단히 고난의 대명사라고 그랬지만 욥이 경험하고 욥이 당한 고난은 그야말로 처참했죠. 한 자녀도 아니고 10자녀가 함께 죽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의 병까지 들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처참한 그런 고통, 고난이 한꺼번에 욥의 삶에 풀어 닥쳐왔는데 말 그대로 폭풍 같은 고난. 고난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용광로에 단련된 광선처럼 순금같이 되어 믿음이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폭풍처럼 갑자기 다가오는 그런 고난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무 화내지 말고 너무 분노하지 말고 그 고난이 꼭 물질, 건강 그런 것만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온갖 비난과 또 이렇게 대적하는 모든 것 그런 모든 고난 포함해서 욥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욥은 비록 절망하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용광로 불시험, 고통 두려움의 과정이지만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면서도 이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참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쏟아내놓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도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시험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불시험은 그야말로 뜨거운 거죠. 용광로 시험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죠. 힘드니까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우리 감정을 다 발산하고 우리의 저 밑바닥에 있는 죄된 온갖 성품이 다 드러나죠. 부끄럽게.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분자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걸 다 발산해 버리니까 그래서 덕을 못 세우죠. 베드로는 그런 일 당할 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고난 당할 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네. 막 같이 화내버리랍니까? 한바탕 싸워버리랍니까? 그러지 말고 참 나를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 사도들도 우리 선지자들도 다 경험을 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사도들이라고 금식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거룩한 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평탄한 길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다 여기도 보세요. 불시험 받았다. 뭐 단련한 후에는 막 숭은같이 되어 나오리라. 온갖 고통의 현장을 다 고백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개인도 단련하고 훈련하시지만 국가도 단련하고 연단하십니다. 국가도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36년 일본을 통해서 1885년에 개신교가 아펜셀러 언더우드에 의해서 왔는데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어요. 한국 교회만 핍박당한 것이 아니고 일본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순교하고 핍박당했습니다. 뭐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그래 그 유명한 침묵에 보면 천주교 신부들 일본 캐톨릭 신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순교당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악한 일 많이 했죠. 한국 교회도 36년 동안 핍박, 고난, 불시험, 영광로 시험 당하고 더더구나 1945년 해방된 이후에 불과 5년 만에 1950년에 유교 사변이 일어나잖아요. 3년 동안 불시험 속에 들어가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 평양에서 남한으로 다 피난 오고 교회가 불타고 손영원 목사님도 순교당하고 뭐 수원의 제암립교회는 막 교인들 다 그건 일본 시대 때 그랬거든요. 일본 시대 때. 하여튼 많은 교회가 불타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순결하게 순금으로 자라게 된 것은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유교사변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연단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면 영광로에서 또 단련하실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언제까지나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미국도 또다시 연단을 받을 거예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 4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칼이 따라가서 그랬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다 사로잡혀가고 아주 지질이 못나고 가난한 유다 백성, 힘없는 몇 유다 백성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이 또 와서 나머지까지 다 죽이려고 할 것 같아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칼이 따라가리라. 가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불순종을 고집하지 말고 유다에 남아서 살아라.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 전에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거주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는데 거짓 부려서 항복하지 않았다가 멸망당했는데, 이제 나머지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 부리고 불순종 고집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고집 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하게도 죄를 고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유다 민족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겸손으로 회개하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막 엄청난 말씀을 주셨잖아요. 소망의 말씀, 평안의 말씀.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연단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42장 15절에 있는 유다의 남은 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의 남은 백성들,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유다에 머물면서 회복의 날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국가를 회복시켜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갈 날을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면 포로로 사로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그의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대 백성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남은 자 너희들,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남겨둔 너희들, 고집 부리고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거기 가면 평안이 있을까봐, 거기 가면 바벨론에 의해서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봐,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봐 얼마나 유혹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살려고 하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말씀을 따라 직분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이 길을 피하려고 내 감정대로 살려고, 고난을 벗어나려고, 내가 창피당한 것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내 감정을 고집하면 재난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경계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믿음 지키며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삶의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회복과 세상 구원을 위해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남겨두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내 마음에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내 삶에 폭풍처럼 다가오는 그런 용광로에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맡겨주신 역할, 책임 그 자리에서 지켜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말이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 믿음이 이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요나도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고기가 욥을 바닷가에 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직책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고집하는 사람들,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입니다. 거기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칼을 빼서 애국으로 가고 유다에 남은 그 황폐한 땅이 있던 기근, 다시 애국으로 기근이 따라가고 전염병, 우리 전염병 경험했잖아요. 3년간 팬데믹. 그 전염병이 너희들을 따라서 애국으로 가리라. 그래서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난 차례 가는 건 그것이 평안하고 그것이 건강하고 그것이 아름답고 먹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면,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면 이것이 다 너희를 따라가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렌스키라고 하는 주석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구렁텅이를 그렇게 쫓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그대로 거기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며 결국 공의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게 렌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 고집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순종의 마음, 불순종의 행위, 이거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왜요? 회복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회복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스예요. 예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고난의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이 꼭 외부에서만 나에게 오는 게 고난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갈등하고 그리고 고통하면서 힘겹게 싸우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제일 큰 권한이 누굽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게 권한이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회복시켜 주신다.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고집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